앞에 젊은 커플이 가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야, 나 사랑하지? 아유, 저 닭살 돋아가지고 말을 못하겠네요.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말합니다. 당연히 사랑하지. 내가 자기보다 더 사랑해.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우리 여성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아니야, 내가 자기보다 100만 배는 더 사랑해. 도저히 못 들어주겠죠. 네. 뒤에 또 마침 중년 부부가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아내가 평소에 하지 않는 그 표정을 지으면서 무섭게 자기야 나 얼만큼 사랑해? 라고 말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참, 말로 옮기기도 부끄러워요. 사랑은 개뿔 무슨 가는 길이나 가 이러더랍니다. 저도 뒤에서 들었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전 순간 집사람이 근처에 없었으니까 감사하지 물어봤으면은 저희 집에 그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거를 좀 보면 거기에도 뉴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짤이 있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의 주제가 뭐냐면 연애 능력고사라는 겁니다. 연애 능력고사. 그래서 어, 남자가 얼마나 여자를 잘 이해하고 그 연애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가 뭐 이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가 뭐냐면 똑같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야 나 얼마나 사랑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자기야 나 얼마나 사랑해 라고 묻는다면 그 말에 대해서 남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그 정답을 연애 능력고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앉아있는 패널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뭐 하늘만큼 사랑해 뭐 땅만큼 사랑해 혹은 또 어떤 사람은 나만큼 사랑해 아니면 더 이상 사랑이 없을 만큼 사랑해 막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뭘까요? 아마 남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도 막 똑같이 비슷한 질문을 할 겁니다. 정답은 뭐냐면요. 네, 내가 더 잘할게. 내가 그런 질문을 하게 해서 미안해. 이거래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거는 우리 남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다른 세계의 말이에요. 자기야 나 얼마나 사랑해? 라고 아내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래요. 내가 더 잘할게. 내가 그런 질문을 하게 해서 미안해.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네. 우리 아내들의 그 여성들의 그 한 차원 높은 그 세계를 우리 남성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랑에 대한 다양한 묵상들과 사랑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 한 달은 사랑과 교제에 대한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는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끝까지 사랑. 그 다음에 지난주는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것.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마음껏 사랑하라 라는 것이 지난주에 주요한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예요. 사랑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이 바로 요한이라는 제자가 썼던 책인데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명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자기 자신이죠. 그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어요. 자기 이름을 따라서 요한이라고 쓰기가 좀 부끄러웠던지 아니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던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요한 1, 2, 3서가 바로 그 요한이 쓴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요한 1, 2, 3서에 담겨져 있는 핵심의 주제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복음도 그러한 것처럼 이 요한 1, 2, 3서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다라고 먼저 떠올리는 성경 구절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죠. 그렇지만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요한 1, 2, 3서에. 그래서 우리는 요한 1, 2, 3서에 잘 알고 있는 사랑의 구절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알고 있는 사랑이에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랑, 그런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은 한계가 있으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항상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랑의 완전체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한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이 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더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구약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의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들으면 뭐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랑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포나 가까운 사람, 혹시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이해의 범위에 같이 있는 사람, 나와 성격이 비슷한 사람, 혹은 나와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또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그 앞서 말한 십계명의 율법들을 또 몇 가지로 수십 가지로 나누는 율법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에 대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인한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소설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그 악독한 고리대금 업자가 바로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대로 이자를 절대 받지 않지만 그 나머지 사람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가혹하게 돈을 받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베니스 상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고리대금 업자입니다. 그게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랑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생겨진 잘못된 길이에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랑, 혹은 동포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 자신과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 뭐가 맞는 사람과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요, 단 2번 등장해요. 잠언에 그것도 등장해요. 그런데 신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앞서 말했던 십계명의 그 사랑을 사람들이 오해한 나머지 자신과 가까운 사람, 자신과 편한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그것은 무엇이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 7절 말씀이 앞서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십계명을 지키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 중에서 특별히 서로 사랑이라는 말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낯선 말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은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좀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래서 그 서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에서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고 우리에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기 위해서는요, 넘어야 될 너무나 많은 수많은 난관들과 불평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덜 하지만요, 그렇지 않은 공동체에선 누군가 사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매주 얼굴을 보고 있음에도 1년 내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먼저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랑했을까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가 불편하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정말로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이유, 내 자신의 본성을 미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죄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고 변명하고 쓸데없는 것에 매달리고 있는 나의 이 불편한 죄의 본성을 보고도 알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저 아름답고 나를 사랑해주고 따뜻하고 좋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못난 모습마저도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랑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꾸미고 아닌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살아가는 내 이 못난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그 못난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희생할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랑, 나한테 좋아해주는 사람한테만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불편한 사랑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불편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불편한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불편한 대상의 사람은요, 귀신같이 눈치를 채요. 그러다 보면 항상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요.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분노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기에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극단적인 적용을 합니다. 3장 10절,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장에 등장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잘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요한이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우리의 본성에도 사랑하셨듯이 불편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담대한 사랑이에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뭔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뭐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니까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되고 풍성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을 하는 것이 심판날에 담대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좀 약간 의문이 되는 구절이거든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완전한 열매를 맺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하면서 심판날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을 행하면 심판날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뜻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심판날에 두려움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랑과 두려움을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뭐 때문이냐?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런데 유독 사랑을 나누는데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겠죠. 왜 그럴까요? 온전한 사랑을 방해하는 이 두려움, 왜 우리는 사랑하기를 두려워할까요? 쉽게 말하면 쉬워 보일까 봐 그러잖아요. 또 그로 인하여 상처받을까 봐 그렇습니다. 또 무시당할까 봐 그러죠. 그리고 나만 바보 될까 봐 그래요. 목회자인 저조차도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그 사랑을 무시하거나 그 사랑을 안이하게 대할 때 마음속에 참 불편함이 생겨나죠. 바로 요한은 그 두려움에 빠진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가인과 같은 상태라고 표현해요. 가인과 같은 상태. 3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가인의 가인을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 반대편의 지점에서 가인을 평가하는 거예요. 가인은 누굽니까?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아벨은 동생은 양을 쳤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열매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벨은 용납하고, 그러니까 양으로 드린 제사는 용납하고
농사를 지었던 그 농사의 수확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를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식물의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읽으니까 주말 농장이 생각나네요. 네, 이건 상관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가인이 바로 그 받지 않은 제사 제물의 상태를 보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게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가인이 이렇게 할 만한 일인가 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가인이 얼마나 질투의 상태에 있길래 자기 동생이 드렸던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보고 이렇게 몹시 분해서 안색마저 변하는 상태가 되었을까? 이게 과연 그럴 만한 일인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인가? 혹은 비교와 질투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동생을 죽일 만한 그런 살인의 의도로 인생을 망가뜨리는가 생각하게 되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가인이 왜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는가? 그 근본에는 비교와 불평이 있겠지만요, 사실은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가인의 마음 깊숙한 곳에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지은 그 농사 수확물들을 정말 그렇게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피와 땀이 이 스며들어 있는 이 제물들을 당연히 받으실 것이다라는 전제를 하고 드린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라고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죠. 그리고 양을 기르는 그 동생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마음의 전제에 뭐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뭐가 깔려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는 것, 내 제물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의외로 동생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내가 무시했던 그 친구가 시험을 쳤는데 나보다 갑자기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 뭐 그럴 수 있어, 열심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무시하고 내가 당연히 나보다 시험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가 나보다 훨씬 점수를 잘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떻죠? 마음이 불편하죠. 지금 가인의 상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이, 이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7절 말씀이 그 가인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가인을 향하여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인의 상태가 그 불편한 그리고 추월의 두려움 때문에 그 아우를 죽이겠다라고 마음 먹기 직전에 바로 그 죄가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너 자신을 지키라라고 일종의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바로 가인은 아벨을 몰래 불러서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네가 만일에 선을 행한다면 왜 고개를 못 드느냐?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문을 열자마자 죄가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집에 감과 동시에 막 시험이 쏟아지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그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더 많이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 교묘한 사단의 계략이 있는 것처럼 지금 네가 문을 열자마자 바로 그 죄가 네 앞에 엎드려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인을 향한 경고인데 바로 가인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질투에 눈이 멀어서, 추월의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그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결국
살인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상태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 상태와 같다는 겁니다. 이 요한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에게 9절 이렇게 물어보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요, 창세기 3장, 이 4장에 등장하지만 바로 한 장 전인 3장 9절에도 똑같이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3장 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하는 말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참 공교롭죠. 그러니까 3장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면서 아담의 그 죄를 지은 것을 보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그리고 바로 한 장 넘어와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물어봐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을 몰라서 물어봤습니까? 또 이 가인이 죄를 짓는 것을 몰라서 물어봤습니까? 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지만 그의 죄 짓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이 이 가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잠깐만요. 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대답하죠. 내가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우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가인의 죄 지은 상태를 향하여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있을 때 바로 그 이야기를 듣는 이 가인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벨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하죠. 자신의 죄의 상태를 부인하고 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요. 죄를 직면하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죄를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면피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대상물을 찾거나 스스로 위안하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전해지거나 자신의 잘못이 지적된 이후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걸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그거예요. 내 잘못이 정확하게 지적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것을 스스로 면피하기 위한 어떤 구실을 찾는 거죠. 지금 아벨이 그런 겁니다. 가인이 그런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아우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의 상태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보는 사람의 본성이 담겨 있습니다. 3장 10절에 그 똑같은 아담이 하나님께 그 질문을 듣고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벗은 몸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먼저 일으킨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앞서 봤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는 이 대답 속엔 두려움이 담겨 있었던 거죠.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죄를 용납하고 결국 관계에 단절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해 부인하고 결국 두려움에 빠진 죄의 본성의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인은 바로 이 죄의 본성이 두려움에 지배되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사랑을 하지 못하는 상태도 바로 이 죄의 두려움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상대가 무시를 할까봐, 또 자신의 상태가 바보가 될까봐, 자신의 상처가 또 드러날까봐, 오히려 죄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담대함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읽었던 말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성에 굴복하지 않고 또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따라서 아낌없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으로 심판대 앞에 이제는 담대하게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낌없이 끝까지 다 내어주어라 라는 그 말이 생각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려움이 죄라고 보고 또 사랑을 하나님이라고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쫓아낸다. 다시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는 이 구절을 앞서 말한 것처럼 두려움을 죄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이 죄를 내쫓는다. 왜 우리는 사랑하기를 두려워합니까? 무시를 당할까봐, 또 쉬워 보일까봐, 상처받을까봐, 또 바보가 될까봐 그러죠. 하지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것이 담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무시를 당해도 상처를 받아도 바보가 되어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무시당하기를 두려워해서 상처받기를 두려워해서 또 바보 되기를 두려워해서 사랑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담대한 사랑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바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상처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평생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까? 무시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바보 되길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더 사랑이에요.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자세히 살펴봐야 될 내용이에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먼저 사랑했다는 것. 여러분들 결혼 고백 누가 먼저 했습니까? 남편이 했다. 아마 대부분 남편이 먼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아내가 먼저 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 가서 얘기하기 굉장히 부끄러워하죠. 당연히 결혼 고백은 남자가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먼저 사랑하는 것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사랑은 신뢰관계이지 않습니까?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만일에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성을 보이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성을 보여야 해요. 반대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성의 있게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무한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따라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무게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게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훨씬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주는 만큼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보내주는 그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에 대해서
똑같은 사랑을 베풀기를 바라죠. 왜냐? 자녀는 그 사랑을 질투를 느끼니까 공평하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말하는 속담처럼 아이가 2명 이상이면 이왕이면 공평하게 좀 나눠주려고 사랑을 굉장히 신경 쓰죠. 근데 사실은 이건요, 부모의 착각입니다. 부모의 착각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셔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의 귀를 막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사랑이 되는 자녀가 있거든요. 얘가 뭘 잘해서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더 사랑이 갈 수밖에 없는 자녀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에게는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 자녀가 질투를 느끼게 사랑을 차별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요,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겁니다. 자녀에게 공평한 사랑을 나눠준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을 받는 자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자녀라도요, 사랑의 그릇이 작은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부모가 요만큼만 채워주면 그냥 흘러 넘치게 사랑을 감사하고 표현하고 평안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요, 사랑의 그릇이 이만해요. 이만해서 부모가 첫째에게 주었던 사랑만큼 요만큼 채워주면 감사했으니까 똑같은 사랑을 주겠다라고 요만큼을 주면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하나씩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의 사랑의 그릇만큼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물론 안 들키게.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이 기형이어서 이 아이를 업고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이를 업고 다녔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병원을 갈 때도 항상 업고 다니고 학교를 등교할 때도 항상 업고 다녔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심장 수술을 하고 이제 조금씩 걸어 다니고 자기 숨도 쉬고 그랬던 거예요. 둘째, 셋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엔 늘 이 첫째가 어떻습니까? 늘 아린 자녀예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 늘 가슴 한쪽이 아린 거예요. 그리고서 늘 떠올리는 게 얘가 이 아이가 걷지도 못했을 때, 또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했을 때 늘 등에 업고 병원에 다녔는데 이미 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 부모의 눈에는 그 첫째 자녀가 늘 그렇게 아픈 자녀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게 나누는 사랑이 잘못된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말은 늘 그 둘째와 셋째에게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는 것, 더 사랑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미안해하지만 첫째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고 늘 건강이 어떤지 조심스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성도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더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더 관심이 가고 더 신경을 써 주어야 할 대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불공평한 겁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죽이기까지 불공평한 사랑이에요. 아들이 죽지 않고는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치우친 불공평한 사랑으로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아픈 일이고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어도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심된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그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그 좁아 터진 그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쉽게 낭망하고 쉽게 상처받고
또 사랑하기를 두려워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것을 불편해하는 우리에게 그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결국 우리는 조금밖에 느끼지 못하는 그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불안할까요? 또 애처로울까요? 늘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괴로움에 스스로를 구덩이 파에 넣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안타깝고 애처로운 마음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시험받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대화 중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면 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각을 그렇게 끝까지 옳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요. 맞아. 그 사람들도 그런 이유가 있겠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자존감이 낮아서 혹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의식이 많아서 혹은 또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상태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는 취약한 우리, 어떻게 보면 아픈 상태의 우리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사랑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한 사랑입니다. 죄를 끊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담대한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더 사랑은요, 불공평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가 이 시가 참 제 마음을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인데요.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밤에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밉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밤에는 몹시도 괴로웠다. 어깨 위에 별들이 뜨고 그 별이 다 질 때까지 마음이 아팠다. 사랑하는 사람이 멀게만 느껴지는 날에는 내가 그에게 처음 했던 말들을 생각했다. 내가 그와 끝까지 함께하리라 마음먹던 밤, 돌아오면서 발걸음마다 심었던 맹세들을 떠올렸다. 그날의 내 기도를 들어준 별들과 저녁 하늘을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지는 밤에는 사랑도 다 모르면서 미움을 더 아는 듯이 쏟아버린 내 마음이 어리석어 괴로웠다. 저는 이 마지막 뒤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랑이 참 미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사랑도 다 모르면서 미움을 더 아는 듯이 쏟아버리고 있는 내 마음이 어리석어서 참 괴로웠다라는 구절이죠. 이것을 조금 우리 신앙적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다 모르면서 이기적인 사랑을 다 아는 듯이 쏟아내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내 마음이 어리석어서 괴로웠다라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도 다 모르면서 이기적인 사랑을 다 아는 듯이 쏟아내었던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괴로웠는지 이 시를 보면서 제 마음이 붙들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또 하나님이 사랑이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